맥스 루케이도의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죠. 두려움 없는 삶.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늘 마음속에 뭔가 묵직한 것이 하나씩 있어요. 이게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늘 저를 짓누르고 제 마음을 묵직하게 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또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저를 감쌀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발 좀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또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두려움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두려움의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두려움의 시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참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다 이렇게 옥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 간다라고 저자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을 강하게 지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도,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함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제가 가장 공감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은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삶의 일부잖아요. 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은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왕과 베가 왕과 또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군사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고, 아람도 그 당시에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두 강대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약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과 백성은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히브리 원문에서 이 흔들렸더라는 이 단어는 누아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은 강한 바람에 나무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강한 바람에 나무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 이것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것 같은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두려워했으면 아마 왕이 그 왕자에 앉아 있을 때에도, 침상에 누웠을 때도 아마 온몸이 벌벌 떨렸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도 많이 없고 저들은 저렇게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펄펄펄 떨고 있는 그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죠. 한 번은 참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점잖고 강직해 보이던 어떤 남자 성도님이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암 수술할 날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찾아가서 그분을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그 평소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점잖고 강직해 보이던 그분이 환자복을 입고 그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제가 가니까 벌떡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수술을 앞두고 그분에게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손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분이 떠는데요. 제 손이 흔들 만큼 벌벌 떠시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는 그런 그 성도의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왕에게 아하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밤에 잠을 뒤척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복잡한 심정들,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정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부지깽이가 나옵니다. 부지깽이.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지 아시죠? 그 화덕이나 아궁에서 불을 뒤적이는 막대기 아닙니까? 저도 어릴 적에요. 이 부지깽이를 가지고 막 장난치다가 불 낸 적이 한 2번쯤 있거든요.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아버지인데. 그 불 내 가지고 지피 타 가지고요. 그 마구간이 막 험하게 거슬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며칠 동안 밥도 못 얻어 먹고 야단 맞고 이 부지깽이 그 아궁에서 불을 지저귀는 부지깽이인데 막대기가 부지깽이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뭐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지깽이에 불이 붙어 있으면 연기가 없는데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 나는 거군요.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를 너무너무 두렵게 하는 그 문제는 연기나는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크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문제는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 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한 가지 악한 꾀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오늘 5절 6절 말씀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되어 있어요.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둘이 연합해 가지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아하스 왕을 죽이고 우리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그 계획을 알아챈 아하스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큰일 났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불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세운 계획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리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많은 군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참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씩 너무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좀 큰일 났다. 우리 신앙교회 이제 큰일 났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내가 무슨 말 해도 그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되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산처럼 크게 보였던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작은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두려워가지고 온몸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하스 왕이 두려워합니까? 지금 문제보다, 그 하나님보다 문제,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꼭 하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게 뭘 말씀할까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자꾸만 제 이 상기도 가는 거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러나 싶을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요즘은 또 저하고 같이 가는 일행도 계시거든요. 가서 이제 있으면요, 그 깊은 곳에 있으면요, 정말 두려워요. 두려워. 눈 감으면 갑자기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고 흰옷 입은 귀신이 제 뒤에서 하고 덮칠 것 같고 그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주야라고 한 10번씩 외치며 주여, 주야, 주야 하고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야,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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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이렇게 한 10번쯤 외치고 나면요, 그 주야란 말씀 속에 뭐가 담겼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지고 주야 하고 그렇게 한 10번쯤 외치고 나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서 거기 눈 감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꾸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울증 약을 먹고 또 안정제를 먹고 병원 처방 받고 상담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이 두려움이 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감싸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며느리가 오랜 또 시집살이 끝에 시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나가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방에서 찬송 부르는 모습 보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럼 시험 들었냐? 찬송 부르는데 며느리가 방 안에서 지금 찬송가 325장을 불렀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찬송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가 조금 약해져 가지고 뭐냐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가 와도 겁이 없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 있나 싶어가지고 시험이 들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인 것 같아요.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작을 때에는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에 집중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문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오늘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보시면은 9절 하반절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아하스에게 지금 너의 문제는 막강한 군대가 예루살렘 공격해 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진짜 문제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네가 나를 굳게 믿으면 너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은 너는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한 3번 정도 내 목회가 끝났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씀이죠. 다시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는다면 너는 굳게 설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네가 나를 믿지 못하면 너는 두려움 때문에 점점 흔들리고 무너지고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라는 말씀은 어떤 징조도 좋으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 믿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어떤 징조라도 보여줄 테니까는 제발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하스야 내 말을 믿어라.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는 연기나는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절대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못 믿겠으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발 한 가지 징조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번씩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릴 힘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주일 아침에 가끔씩 정말 10년이 지났는데요, 한 몇 차례 주일 예배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뭡니까? 물었더니만 네가 신앙교회 담임 목사다. 그래서 제가 네 담임 목사가 도망가면 누가 예배 설교하겠니? 말씀하셔서 제가 꾸역꾸역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힘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요,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 징조를 자주 보여줘요. 조금만 기도해도 막 방언을 받기도 하고 성령 체험하기도 하고 막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막 그 신이 나는 거예요. 이런 징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행한 하나님 분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가지 징조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조,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 삶의 어떤 작은 일들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 계신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끝까지 내 책임져 주신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보시면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참 이 아하스의 말이 굉장히 믿음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나는 징조 안 보여줘도 난 잘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이 말 속에는 아하스의 불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짐을 싸서 아수르 왕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지금 아하스 왕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는 말이 나는 징조 뭐고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믿든 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믿든 또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믿든 뭔가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지겠지, 또 그것이 나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겠지, 이런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가 금방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징조고 뭐고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이 예배 끝나고 뭔가 믿는 구석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들어도 그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것이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들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기자의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 삶이 평안할 때에는 주의 율례들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요, 아무리 설교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요, 고난 속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물고부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때서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평안한 삶만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 한 번씩은 고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걱정, 근심, 염려, 질병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진짜 걱정, 근심, 염려, 질병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을 찾겠는가, 하나님을 붙잡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교회 10년, 그 전에 삶은 차치하고라도요, 신앙교회 10년 속에서 제 마음속에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가장 살만하다 싶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더라고. 가장 그때 마귀의 유혹이 심했고요, 가장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가장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한 가지 징조를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아하스는 징조가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징조 안 보여줬답니다. 나는 이미 아스르를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한 가지 징조가 필요하다 하면 징조를 보여줬는데 그 징조가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인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징조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하스는 전쟁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징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야, 너는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가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14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또 지나고 또 찾아옵니다. 이 문제 저 문제가 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륙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하스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이셨습니다. 나의 귀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순간, 하나님 뭘 하고 계실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병으로 힘들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계셨던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안고 계시는 순간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쓴 시입니다. 그 압살롬의 이 반란 사건, 그렇게 아들 중에서도 가장 잘났고 아름다웠던 아들 압살롬이 어느 날 아버지를 반역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너무나 다급해서 맨발로 도망을 갔다고 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어디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밤에는 그 깊은 사막 속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어느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가 나는 자고 깨었다, 나는 편안히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만인이 진을 쳐서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천만이 나를 진치고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너까지 것들이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다윗이 그 사막 한복판 광야 한복판에 잠을 자도 평안히 잠을 자고 누가 뭐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시때때로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탁 주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아마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 일부 예배드린 어떤 성도님은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고난이 나를 두렵게 할 때에 그때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